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은 많은 것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땡땡땡 회사에 다니는 대리 아무개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나는 땡땡땡이라는 회사에 다니는 대리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직함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먼저 생각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직함을 가진 이에게 걸맞는 대우와 더불어서 그만큼의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직함은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그 책임에 맞게 또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함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다양한 직함들이 있고 또 그 직함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라는 직함입니다. 예배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예배하는 자,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단 한 가지만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보통은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제자들은 마침 또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동네에 들어간 상황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화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본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여인은 이제 자신이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 당신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생각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예배자로서 가지고 있을 때 예배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당하게 빠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의 고민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답합니다. 너무나 바른 정답이죠. 근데 과연 이 대답이 우리들에게 당장 나온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말고 내가 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들은 예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 때는 이러한 것들도 있어야 되고 저러한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는 찬양도 있어야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악기들도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이 한 질문 가운데 무엇이 빠졌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할까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런 착각을 가지곤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만 예배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 우상들에게 절했던 시대에, 틈만 나면 다른 신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산에는 수없이 많은 산당들도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라는 이 질문 속에는 가나안의 토착신부터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신까지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그 산 안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산당에 가서 예배해도 되고 저 산당에 가서 예배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신에게 예배하든지 상관없고 단지 예배만 하면 되지 않는 겁니까? 라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 속에는 이러한 의문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어떠한 답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인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답해야 하는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라는 이 대답 대신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것, 누구를 향하여 찬송하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속성들도 있습니다. 영원성, 불변성, 다양한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는 편재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너희들 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뒤에 언제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항상 가지고 옵니다.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더불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는 하나님의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즉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와 장소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이삭이 살아가던 시공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도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장소이지만 계십니다. 전혀 다른 시간 속이지만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산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해운대에 있던지 서울에 있던지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던지 베트남에 있던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모세 때에도 이사야의 시대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에 대한 부분만이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에 대한 전지하심, 전능하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 수없이 많은 속성들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많은 속성들이 어디에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수없이 많은 고백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 죄에 대해서 멀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찬송의 가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기념하고 재현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말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제의를 가지고 있는 제사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불이나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나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다 똑같은 종교 활동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당시 헬라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로마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었고 그 대상이 달라도 그 모습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텐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그 참된 신이 누구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없이 예배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조금만 채널을 돌리고 조금만 클릭하면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나오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강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영원 불변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